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해서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업게 하지 아니하오리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면 인을 떼는 작업, 그 다음에 나팔 부는 거, 그리고 일곱 대접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일곱 인을 떼는 일이 있고 나서 일곱 나팔을 부르고 그러고 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21가지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곱 인을 띠는 사건 안에 일곱 나팔 사건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일곱 나팔 그 사건 안에 일곱 대접, 다다음 주부터 배울 건데 일곱 대접의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꿀 때 보통 한 편을 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편의 꿈을 꾸시잖아요. 그런데 딱 일어나면 어때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잠자는 그 시간 안에 수십 편의 꿈을 꾸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펼쳐놨기 때문에 일곱 인을 띠는 사건, 일곱 나팔 사건, 대접 사건으로 쫙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사건은 지금 하나의 사건을 점점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 뭐 나쁜 거 가르치겠어? 좋은 거 가르치니까 내가 언젠가 한 번은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을 교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뭐 안 배우면 그렇지만 배우면 좋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던 초대교회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이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운데다 놓고서 톱으로 켜서 사람을 완전히 둘로 분리시켜서 죽이던 시대거든요. 또한 이 당시에는 어때요? 사람을 죽일 때 동물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호랑이라든가 사자라고 하는 맹수를 풀어놓으면 그 맹수들이 저게 동물이구나 가가지고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 사람을 뜯겨서 죽게끔 만드는 이런 잔인한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잔인한 시대의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과 지금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오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의 느낌은 전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이 말씀 안에서 크게 도전이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것과 배가 부를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라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배가 부를 때는 그것이 먹기 싫고 어떤 맛인지 잘 모르는 것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감되어지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속에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시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지만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검은 고를 가지고 3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2절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이겼어요? 짐승을 이겼어요. 우상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압축하면 한 가지죠.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승리의 계가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것을 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면 바다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이 안에는 사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요, 우리를 핍박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불이 섞여 있어요. 그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도록 만들었던 모든 사단의 권세가 지금 어떻게 돼요? 불이 타면서.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나는 그 바다를 건너와서 건너온 상태에서, 승리한 상태에서 그것을 보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에 다 맞춰주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 앞에 섰을 때에 부르는 노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영화의 장면인데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저 앞에서 또 막 폭탄이 막 터지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면서 온 건물이나 뭐 나무 숲이나 이렇게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데 이제 나도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헬리콥터 하나가 탁 날라와 가지고 밧줄을 하나 내려줘서 내가 그 밧줄을 딱 잡았어요. 잡고서 그 폭탄이 펑 터지고 있는데 그 화염 속에서 나를 끌어올려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헬기가 멀리 떠나지 않고 갑자기 그 불바다가 되어져 있는 창공을 한 바퀴 쑥 순회하고 돌면서 내가 밑에서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폭탄의 화염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느낌,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제는 승리했구나 라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의 지금 2절의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세의 노래가 뭐냐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죽었으니까 빨리빨리 짐 싸서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서 불이 나게 나가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우리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벗어나 안 돼, 그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와야 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냥 전 병력을 다 동원해서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요.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에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도망가다가 보니까 앞에 무엇이 있냐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통과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애굽의 백성들에게 잡히면 나는 죽는구나. 그러고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에 서서 뒤를 쳐다봤는데 내가 건너왔던 홍해가 물이 다시 닫히면서 나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전부 물속에 수장되어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왜?
나의 불안이 그 자리에서 다 사라지잖아요. 나를 쫓아오던 적들이 이제는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모세의 노래이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노래였거든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떤 것을 하냐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전부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해요. 노력해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복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 예수가 독생자 우리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했다라고 했을 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해결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사명의 권세를 이긴 다음에 부르는 찬양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느낌을 지금 아시겠죠? 지금 자기들을 핍박했던 자들이에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데 그 모든 걸 내가 그 바다를 건너와서 쳐다보니까 그들은 멸망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부르는 찬양이 모세의 노래였고 어린 양의 노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3절서부터 노래 그 가사인데 한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절 4절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게 승리한 자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찬양하는 소리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노래는 분명히 승리의 노래이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의 노래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 내가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하고 좀 나누었으면 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그래요. 누구? 짐승을 이기고 벗어났고요. 우상을 이기고 벗어났고요.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이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쭉 살피면서 13장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13장에서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이다라고 배웠어요. 나라,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제국의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운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다 죽여버리면서 뭐래요? 황제를 숭배하는 자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각 도시마다 서로 경쟁을 시켜서 큰 신전을 만들어서 황제 숭배 사상을 했다는 거 우리 이미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겨야지만 너희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했을 때 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지금 사용했던 것은 뭐냐면 게미트리아 방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숫자에다가 암호화를 시켜놨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666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누구를 생각한다? 핍박했던 네로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4대, 14대, 14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4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들으면 14번째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를 생각한다? 다윗을 생각한다며. 14라고 하는 단어가 수가 다윗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무엇을 했어요? 짐승이라고 하는 나라의 권세를 벗어났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모든 걸 이겼다는 것이고 또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얘기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핍박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짐승이 됐던 나라가 됐던 거짓 선지자가 내려가 됐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는 거.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천륜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천륜.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잖아요. 천륜. 천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천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천륜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냐면 우리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이거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 그래서 천륜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이 맺어준 이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돈 때문에 부모님을 죽이는 사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뭐라 그래요? 패륜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패자가 뭐냐면 어그러질 패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맺어준 관계를 어그러뜨린 자가 패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부모와 나의 사이는 그냥 인연,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하늘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있는 누군가가 지정해 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천륜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특별은총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은총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신앙을 전부 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신앙이 요구하는 것을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신앙은 뭐냐? 신앙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다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륜의 관계를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륜과 같이 하나님 하늘이 맺어준 그 관계를 아는 자를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르는 자를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 그러면 무슨 죄를 생각하세요? 살인죄일 거라고요. 살인, 남을 죽이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살인을 해서 남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가 큰데 이 죄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요.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요, 효도도 하고 뭣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죄가 더 큰 것 같으세요? 나는 내 부모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나는 부모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성을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더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죽인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부정한다는 사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는 살인을 했느냐, 내가 간음을 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강도짓을 했는 거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너를 이 땅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들의 죄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요. 멀리 있던 자가 가까워졌대.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어서 두 분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막혀져 있는 담을 헐어버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어요. 가지 끝에는 열매가 맺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아무리 잘 맺히는 것이랄지라도 가지하고 떨어지면 이 열매는 시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 데서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언제나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라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사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느냐 하나님 밖에서 거하느냐,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막. 그런데 성막 안에 보면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 그래서 동문이잖아요. 그 동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들어와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번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내가 물두멍에 가서 내 모든 죄악을 씻는다는 것,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빛된 생활을 하고 떡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야지만 번제단이 필요한 거고, 성막 안에 들어가야지만 물두멍이 필요한 거고, 성막 안에 들어가야지만 빛된 인생이 필요한 거고, 성막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한다,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막 안에 거하는 자냐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사단은 나라의 권세를 이용해요.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요. 사단은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서 코로나 이야기하면 지긋지긋하잖아요. 우리 이제 뭐 코로나 정말 지긋지긋하잖아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토요일이 되면 시청에서 제게 문자가 와요. 종교 방역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뭐 협조해 주시죠, 방역에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서 문자가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오거든요. 정부의 방역 되게 좋아요.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잘 끼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진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방역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방역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전염병이라고 하는 방역 때문에 교회에다가 그랬다고 정말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와서 방역이라는 이름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우리들이 신앙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생각했을 때 어때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훨씬 더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들이 훨씬 더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하게도 저희는 코로나 시대에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많은 교회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난 목요일에요, 제가 민보경 씨하고 최생순 씨라고 하는 신천지를 만났어요. 이제 전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하니까 이분들이 저희 교회 연락처를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최생순 씨가 우리 교회에 한 5년, 6년 전에 수요 예배 때만 잠깐 나오셨어요. 이제 수요 예배가 낮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그 저쪽 안산 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다 보면 그 화정동 있잖아요. 화정감리교회를 다녔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거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이분이구나라고 해서 예, 어쩐 일입니까? 반갑게 맞아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커피 한 잔 그 마시면서 좀 상담할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오시라고. 그래서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약속을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이제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키고 딱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그 민보경 씨라고 하는 여자분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제가 아차, 이거 신천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아는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죠? 그러면 신천지가 저 전도하러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잖아요. 당신은 나 전도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골적으로 까놓자고 신천지 이단이라고 만나 이제 그러면서 약 올리는 거였죠.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쭉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날 뭐 이렇게 저렇게 돼서 교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10시에 만났어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10시에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다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쫙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저는 그러시냐고. 나는 필기해 가면서 얼마나 내가 또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다 적으면서 열심히 이제 딱 그러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런데 이 성경은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해석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을 쫙 해석을 하더라고요. 쫙 해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만나러 여기 왔을 때 목사님에 대한 사전 그 조사를 하나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유튜브를 다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설교를 강의를 하는데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4장까지 강의를 했더구만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한 것을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와, 감사하다고. 조회수가 추가가 됐네요. 고맙다고. 자주 들어와서 들으시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 목사님, 그런데 왜 목사님은 성경을 가감하십니까? 왜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장을 강의를 자기가 들었는데 성경에서 빠진 거 있는데 목사님이 빠뜨리고 했으니까 목사님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쫙 해석하면서 결국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모든 계시를 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모든 거는 어디로? 요한계시록 모든 거는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질문을 던졌죠. 정말 이만희 총회장님이 안 돌아가신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영원히 산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죽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죽으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대화는 이만희 총회장이 죽은 후로 미룹시다. 왜냐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만희 총회장이 죽는 데다가 한 표, 당신들은 안 죽는다는 쪽에서,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이 죽는다면 당신은 우리 교회로 오기로 약속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만희 총회장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건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여기서 우리 규정하고 갑시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단어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틀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옳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쪽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죽으면 제일 먼저 연락하기로 해서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내가 거기 전화에다가 민보경 신천지 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조건을 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도 약속 하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뭔 약속을 하니까, 이만희 총회장님이 해석한 성경 요한계시록이 뭐 25강인가 12강인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듣는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집에 가자마자 저한테 문자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듣는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씨 죽은 다음에 들으려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일단 약속은 했어요. 약속을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러고서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주면서 이제 물어봤죠. 당신네들 기성교회 장로교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는 거 영광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 밥 왜 사주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이만희 씨 죽으면 당장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밥을 사주고서 이제 헤어졌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까 최생순 씨는 화정감리교회 집사였거든요. 그 다음에 저를 전도하겠다고 왔던 이 민보경 씨는 누구냐면, 그 안양에 있는 조용복 목사님, 조용복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의 조용기 목사님, 동생이 조용목 목사님이거든요. 그 조용목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은혜와 진리교회였거든요. 그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논리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거짓 선지자의 것들을 받으면서 기성교회의 성경은 해석이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에서 얘기해 주는 거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해서 결국엔 무엇을 잡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연결했던 주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은 뭐한다? 자신들은 총회장 이만희를 믿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단은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고 노력한다 그래서 죄를 얼마나 안 짓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한다 그래서 죄를 안 짓냐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승리가 뭐냐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관계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연결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에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선교 훈련 현장에 갔다가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을 당해서 오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이분이 라오스에 있으면서 아세안 지역,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은 뭐 태국이라든가 라오스, 베트남 이쪽 아시아의 전반적인 데를 아시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아시안의 선교 보고를 해주면서 이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세례 문답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세례 문답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세례를 줘요. 문답을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답이 예. 두 번째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그만 의지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세안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세례 문답을 하는데 세례 문답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세례를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문제를 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세례 받는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정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십니까? 저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에서 쫓겨나실 거 각오하십니까? 예. 직장에서 쫓겨날 거 각오하십니까? 예.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목숨을 잃을 거 각오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할 때 아세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직장을 들어갔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거리를 주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쫓겨나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명예살인이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계시는지요? 아마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마 그분의 인생은 이 시간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내 삶에 만족을 하고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머리를 저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진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 앞에 굴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잃어서 죽을지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불렀던 노래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버림을 받은 가정에서 버림을 받으면서도 지금 예수를 붙들고 있었다고요. 직장에서 버림을 받았던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겠어요? 좋아 보일까요? 아니요. 거지보다도 못한 인생. 어찌 보면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그 안에 있는 남이 먹던 음식들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위협을 당하고 아니 그 생명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웃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언제나 눈물을 닳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들은 어쩌면 하루하루를 살면서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 통증 안에서 숨을 쉬지 못하면서 헐떡거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견뎠는데 내가 옳았구나라고 하는 그 위안을 지금 받으면서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축하면서 스스로 잘했어, 네가 잘한 거야, 이긴 거야 라고 하면서
위안을 삼으면서 이 승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인지 이 시간에 한번 우리들이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부모,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마치 내가 효도를 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요. 나는 우리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지금 세상의 부귀 영화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들을 부여잡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들 자신들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승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단어잖아요. 승리 얼마나 멋져요. 근데 승리는요, 처절한 죽음 앞에서만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승리예요. 승리라는 단어는 멋있는 것 같지만 그 승리라는 단어는 처절한 고통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단어이거든요. 내가 처절한 죽음이 없고 처절한 패배가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었다면 승리라는 단어는 더 이상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이 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의 직장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니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위로의 순간, 지금 세상의 모든 자리에 멸망당하는데 그 바다에 불이 섞여서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승리했구나, 이 위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가짐으로 마지막 이 승리의 찬송가를 부르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